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로 25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4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64페이지, 열왕기하 3장 21절로 25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2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합독합니다.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을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랏 메셋의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 이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2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해 보자면 그렇죠. 아합 왕 때에 모압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양이라든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공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 바쳤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왕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모압 사람들이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도 국력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가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데 안 바친다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에돔 왕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따가도 말씀하겠지만 이제 적군을 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몇 배가 증강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이야기가 돼서 3군 연합군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3군 연합군이 형성되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가는데 지금처럼 전차로 쌩쌩 달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일주일 7일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 보면 물이 있겠지 했는데 어머나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그 병사들과 또 그 운반하는 모든 짐승들이 죽게 생긴 거죠. 이때 누구를 찾았어요? 선지자를 찾았잖아요.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우리 남유다 여호사밧 왕 아니면 내가 정말 생각도 안 하겠는데 여호사밧 왕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가서 밤새도록 웅덩이를 파라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웅덩이를 파놨어요. 밤새도록 웅덩이를 열심히 팠어. 웅덩이를 파면 그 속에서 무슨 샘이 이렇게 솟아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니면 그 골짜기니까 위에서부터 하늘에 비가 내려야 어떤 그런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징조가 1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래서 성경에, 그렇죠? 지난주 많이 파라 그랬죠? 그래서 많이 파겠어요. 아주 밤새도록 팠어요. 열심히 팠어요. 애쓰며 땀나면서 팠어요. 예? 그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침 소제 드릴 때,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 새벽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물이 밑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위에서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에돔 땅에서 흘러서 그 웅덩이를 다 가득 채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웅덩이를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좀 파셨나요? 못 파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기회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서부터 이제 오늘은 이어져 갑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압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첫 번째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어. 그 가뭄의 가라함을 얻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 물을 마셨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화면 바꿔주세요. 우리가 물을 마셨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모압이 글자가 이렇게 한 깨져서 내려왔는데, 물을 잔뜩 해서 웅덩이를 봤는데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물을 다 마셨어.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물은 마셨지만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닌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웅덩이 파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모압의 병사들이 다 보게 된 거죠. 모압의 병사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병사들이 볼 때 웅덩이 파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물 안 나올 것을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 왜? 비가 오거나 그 밑에 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샘이 있는 곳이 아니니까. 모압 사람들은 그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침에 내려가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쟤네들 땅 파느냐고 밤새도록 팔다리 어깨 근육 다 나갔어.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모압 사람들이 그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갑옷 입을 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경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그 모압 지형이 위에 있고 지금 3군 연합 지역이 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위에 있는 그러한 모압 사람들을 쳐서 이기려면 최소한 병력이 5대1, 5배는 많아야 겨우겨우 승리할 수 있대요. 완전히 격파시키려면 약 10대1 정도는 돼야지만 완전히 격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물을 마셨어요. 그 가뭄 속에서 그들이 목이 말라서 모든 짐승과 모든 병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놓여있는 그 가운데서 물을 마셨어. 은혜의 물을 마셨어. 그러나 은혜의 물을 마셨다고 해도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 있잖아요. 모르군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봤습니까?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라는 눈빛으로 봤습니다. 예수님 다 이해한다. 그 눈빛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많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인생에 가슴 아픈 그러한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너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물을 마셨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인생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22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자, 제가 22절 읽습니다. 여러분 23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아멘. 자, 화면 두 번째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자, 물을 시큼 마셨어요. 이들이 물을 시큼 마셨는데 여전히 지금 적군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소재로 인해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뭐가 뜹니까? 태양이 뜨죠. 여러분, 맞은편에 태양이 뜨고 밑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태양이 뜨고 물이 있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 물이, 물빛이,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뭐와 같이 되었더라? 물이 피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찌나게 궁덩이 많이 파더니 저 녀석들 밤새도록 상군 연합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이제 끝났다. 자중질환. 여러분 뭐예요? 자기네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중질환. 자기네 편끼리 싸워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전쟁에서 끝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17장 15절로 23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기드온이 300용사를 모았잖아요. 여러분 13만 5천 대 300명, 450대 1이잖아요. 4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의 작전 명은 뭐였어요 그때? 야, 횃불 하나 들어라, 항아리 들어라, 그리고 나팔 들어라, 이 세 가지 들고 나가라. 그런데 450대, 한 사람이 450명을 죽여야 이기는 전쟁이 그렇게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들고 나갈 때 한밤중에 한 병사가 미끄러져가지고 불이 보여가지고 그냥 야, 애 깨트려, 그냥 다 깨트려 버리고 나팔 불고 소리 질렀더니만 그때 이 미디안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때가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27장 22절 말씀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 벳디올까지 마띠까지 아무레 홀까지 경계에 이르게 하셨다. 즉 300명이 오늘 그들이 항아리 깨고 나팔을 불 때 경계가 서로, 초소가 서로 이제 경계병을 바꾸는 때, 그때 그러면서 그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네들 편끼리 서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칼로 죽이고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어떻게 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개 연합군이 이 위에 있는 그 병사들을 모압을 이기기 위해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놓여진 것입니다. 5배, 3개 연합군이라 해서 겨우 5배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그 노를 통해서 물을 핏빛으로 모압과 그 왕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빛이 분명히, 그들은 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하죠. 아침 소재 드릴 때 왔으니까, 물이 흘러들어서 가득 채워서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뭐를 봤느냐? 태양빛이 저게 떠오르면서 그 태양빛에 떠올린 그 물빛, 그 노을빛이 어떻게 보여요? 피바다로 보이는 거예요. 피바다. 야, 이제 우리가 전쟁하고 말고도 없다. 저 피바다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피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노략하러 가자. 뭐예요? 가서 전쟁 전리품 얻으러 가자. 지들끼리 다 죽었으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철기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쇠가 뭐예요? 칼 한 자루가 소 5마리 값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가서 소 한 마리에 얼마 하니까 싼 게 1,000,000원이래요. 강원도 횡성 한우 가서 싼 게 1,000,000원. 그러면 얼마예요? 칼 한 자루에? 계산 안 돼요? 2자루만 주스면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칼 주스러 가고 창 주스러 가는데 완전 군장하고 이렇게 무겁게 가가지고 20kg 지고 내려갈까요? 제가 재밌게 하려고 산타 할아버지의 망태를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어떤 사람은 아마 팬티만 입고 자루 하나 들고 갔을 거예요. 왜? 빨리 가야 되니까. 칼로 있었잖아요. 빨리 가서 죽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가서 전리품 얻으려고 이 모든 노력하러 가자. 이 노력하러 가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 달려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위에 있어. 우리가 전쟁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성벽을 높은데 우리가 이기려면 5배에서 10배 이상 돼야 돼서 오늘 그리고 우리 병사들의 수많은 사람의 죽음이 오늘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모압을 이기려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일을 하셔? 물빛을 핏빛으로 보게 만들어. 그리고 저들은 다 그렇다고 해도 참 이 사람들이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좀 이렇게 칼이라도 한 자루 들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리품 얻으려고 야 노력하러 가자. 다 죽었어. 저 피바다야. 저 피바다로 보이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전리품 주스러 가자 하고 막 내려간 거예요. 막 내려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가람을 우리에게 해결해 준 그 물이 저들에게는 노을빛을 통하여서 핏빛으로 보이게 하고 그들의 완전 무장하고 군장했던 모든 옷을 다 벗어 제끼게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의 확률의 승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때 공산화시키지 아니하고 오늘 이렇게 복음이 왕성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 복음의 그 전초기지의 역할을 인구 대비로 세계에서 제1위의 선교국가로 만들어줬을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5,000분의 1의 승리를 안겨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 높은 벽, 세상의 권력의 벽, 정치의 벽,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제가 읽고 25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진에 이르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전 무장했던 사람들이 모든 그러한 짐을 다 풀어 제끼고 막 전리품 얻으러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냥 화살 몇 발로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삼급연합군이 그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참 너무나 연약하고 없어요.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신분적인 그러한 문제 앞에 큰 장벽이 놓이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한 장벽이 놓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 장벽 아닙니까? 서로 원수의 집안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너무 많은 거예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게 있어요. 세계 자살률 1위. 뭐 때문에 그래요? 점점 좋아지는데, 점점 살기 좋아지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해요. 헬조선. 헬이라는 말이 지옥이에요. 한국이 지옥과 같은, 즉 지옥과 같이 앞으로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2010년부터 청년들이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점점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많아요. 모압을 이겨야 하는 이 전쟁의 그러한 상황과 같은 정말 너무나 높은 벽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높은 벽이. 마치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집에서 방송으로만 드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던데. 아이들을, 얘네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고 근심되고, 과연 이 아이들이 신앙을 정말 바로 가르치고는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한계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의 물을 마시긴 했지만 전쟁에 승리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눈빛이 필요한 거고, 인생의 트라우마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심장이 필요한 거고, 오늘 주님,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눈빛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낮추시면 됩니다. 모압의 그 높은 난공불락에 있던 병사가 완전 무장하고 내려오니 너무 쉽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주시면 됩니다. 언덕에서 내려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장 해제시키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웅덩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웅덩이,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웅덩이, 주님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내 심장과 주님의 심장을 교환하여 바꾼 그 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교환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심장 교환해가지고 그 주님의 심장이 내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동안 어떤 사람은 빨리 돼요. 한 달 만에 돼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바벨론 포로 70년, 주님의 심장 바꾸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깨달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하다가 지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 심장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게 뭐예요? 주님의 심장 내게 주소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심장을 그냥 살아있으면서 푹 꺼내가지고 뚝 띄워주면 사람들이 기절하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몸 죽었으니까 이제 내 심장 뛰어가라 하고 우리 심장에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의 웅덩이를 파야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파야죠. 비올 징조 없어도 파야죠. 마지막 결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비결은 믿음의 개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무 징조 없어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면 에돔에서도 물이 흘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노을빛이 물이 핏빛으로 보이게 하시고, 자중질환으로 알게 하시고, 무장 해제시키시고.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쉽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예배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 포기하면 죽는다. 예배 포기하지 마라. 소재 드릴 때 물이 흘렀다. 하나님의 역사, 물이 흘러서 그 물빛이 핏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마을 가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순종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 순종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내 속에 주님의 심장으로 오늘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의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높은 위치에 있는 모압 백성들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낮춰주시는 거예요. 내가 낮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 그거 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웅덩이를 파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겠습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안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주님, 내가 모압 군사 이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주님이 해주시라고 하고, 우리는 믿음의 웅덩이,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주님 마음 그 심장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모압 백성을 아버지 하나님 여3개 연합군이 이기는 모든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저들의 힘과 능력과 권력과 권세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 무기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위치에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물빛을 노을빛으로 비추어서 핏빛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셨을 때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내 힘과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웅덩이를 파게 하시고, 신앙의 웅덩이를 파게 하시고, 예배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누리남연의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들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 저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고 조건을 상대하여 이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낭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웅덩이를 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 주님이 일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심장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